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우리 구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비록 가난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헌금을 모아주셨습니다. 모아주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구금되고 말았습니다. 구금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24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행정 수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부정 축제를 일삼고 거룩한 성직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죄짓는 감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종교를 수단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돈을 긁어 모읍니다. 전임 대제사장을 가진 음모와 계략을 동원하여 살인 교사를 부탁한 가운데 자기 칼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전임 대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불법을 저질러 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 자리를 되찾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국제 변호사 같은 더둘로를 고용해서 바울을 꼼짝없이 죽이고자 조여갑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3절을 보니까 벨레스 총독 앞에서 참으로 낯뜨거운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벨레스 총독 각하가 우리나라를 잘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도 벨레스 총독 각하의 귀한 배려와 돌보심이었다고 아첨을 떨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 변호사 술 먹고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말을 이쁘게 할 정도로 달변갑니다. 이 사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거나 쓰지 아니하고 자기 출세 성공을 위하여 돈 버는 일이라면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법을 교묘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레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이 벨레스 총독 형제들이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어머니 밑에서 노예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돈과 여자를 좋아하는데 엽기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이걸 알아차린 벨렉스 총독의 형제들이 황제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갖은 소스를 제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황제의 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긁어 모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치관은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총독의 자리도 샀던 벨렉스 총독입니다. 오늘 이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 분봉왕 헤롯 왕의 손녀딸입니다. 이 드루실라 여자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미모를 가지고 돈과 권력에 붙어서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벨렉스 총독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 돈을 가지고 있다는 냄새를 맡고 돈 냄새를 맡고 바울을 자주 불러 신문합니다. 자주 불러 신문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들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헌금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뇌물을 써서 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혹시 돈 주지 아니할까 이런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자주 불러 신문합니다. 불려나간 바울은 벨렉스 총독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그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한 가운데 그는 오직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벨렉스 총독은 삶과 심령에 신비롭고 경건한 두려움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7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였을 때에 임했던 그 신비로운 경건의 두려움이 오늘 벨렉스 총독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심지어 듣기 거북할 정도로 개독교, 개목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교회에서 많이 나온다고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빌딩, 큰 건물, 사이즈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화려한 장식으로 교회를 치장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교회를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들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의 종들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더둘로 벨렉스 총독 드루실라 여자 사회 구조 악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바울을 삼키려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바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주의 종들로부터 뜨겁게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목사님들이 세상 지도자보다 더 추하게 돈을 챙기고 입으로는 십자가 예수, 은혜, 십자가, 보혈,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이리와 늑대와 같은 못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서 나는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고 살아왔노라고, 나는 틀림없이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 듣다가 신비로운 두려움도 갖고 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마다 세상이, 사람들이 삶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가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